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또 잘 오셨다고 인사하고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내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홀수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짝수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군대에서 우리 군인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자신의 또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탈영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또 자살하는 또 군인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 코인과 불법 도박을 하는 병사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불법 도박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22, 23년도에 이렇게 돼서 사실 24년도에도 이 8월 달까지 집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서 계속해서 이 군대에서 이런 불법 코인과 도박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병사들이 이로 인해 상담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불법 코인과 도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요즘 병사들의 월급이 많이 오르고 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장차 군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직업과 혹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안에 돈만 있다면, 내가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미래는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대박을 터뜨린다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욕망들이, 바로 그러한 경제적 조건이 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군대에 있는 군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건물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야고보 시대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또 재물을 자신의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한지 어떠한 이야기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당시에 부자들이 이야기했던 부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들의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어떻게 된대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들은 이제 마지막 그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게 될 처참한 모습을 지금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모든 부자들은 마지막 때에 다 심판을 받는 대상들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부자는 나쁜 것이고 그러면 가난한 것은 좋은 것입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솔로몬 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상당히 부유하고 부자였던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진 그 부유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무슨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흩어지고 도망쳐야 할 그 상황에 무슨 돈이라도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아마 집에 있는 것 그냥 급하게 가져가는 게 전부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게 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사실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혀 부자가 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고보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야고보 시대에 있는 이 부자들은 마치 군대에 있어서 있는 군인들이 정말 내가 부자가 되어서 혹은 내가 이 불법 도박을 잘 해가지고 크게 성공만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재물이 마치 나의 삶의 귀중한 목표라는 생각처럼 어쩌면 이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을 붙잡고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1년 동안 내가 돈 잘 열심히 벌어오겠다고 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교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를 계획한다. 더욱이 그들은 마치 그들의 계획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계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야고보 시대의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돈이 우리 삶의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잠시 신앙은 잠깐 옆에 묻어버리고 나 이 부유함을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것을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찾아 떠나왔지만 세상의 보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고보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에 대한 경고는 그저 부자가 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경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부자가 아니라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잠깐 위탁받은 것으로 하나님 청지기로서 저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이 재정까지도 우리에게 특별한 관리자로서 주셨음을 믿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이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시대 이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그렇게 잘못 행동했을까요?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스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먼저 여기 보면 너희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얼마나 이 재물이 덧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쌓아놓든 우리가 저축해 놓은 그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재물들은 다 썩어져 가고 아무런 재물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것에 전혀 목맬 필요가 없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금과 은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녹이 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부자들이 정말 얼마나 탕엽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 축적한 재물들이 얼마나 많고, 근데 그 축적한 재물을 얼마나 사용하지 않았는지 다 녹이 쓸어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물보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 말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과 방향이 아닌 더 큰 재물들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거나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나의 삶만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여기 보면 이 앞절에서는 그저 재물을 좋아하는 부자들의 특성을 보여줬다면, 이제 이 구절에서는 그저 재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자들의 악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하는 그 품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줘야 할 삭슬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돈을 떼어먹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일 꼭 줄게. 내일 보자. 내일 꼭 와. 이렇게 매일 약속을 하면서 그들이 받아야 할 삭슬을 주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부유한 것을 챙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월급을 받았습니까?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까? 하루 일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야고보 시대 사람들은 안 그래도 쌓아놓은 저축해놓은 돈도 없는데 하루 일당까지 받지 못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제대로 먹고 살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재물까지도 이 부자들이 다 탐욕해서 자신들이 취해서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굶어 죽든 말든 오늘 내가 더 큰 돈을 모아서 내가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이 돼야 된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사치와 방탕으로 재물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앞절에 보면 타인의 재물을 착취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사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정말 야고보 시대에도 많은 부유한 옷을 입고 자신들을 뽐내며 있는, 세상에서 또 멋있게 보이고 싶어,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들도 세상 사람들 것처럼 여러 가지 사치들을 취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행동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도살당하는 때가 다 이뤘는데 너희는 아직도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하며 보내고 있다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저는 이 부자들 중에서 가장 나쁜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였다는 것이 정말 실제로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살인한 건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재물을 쌓고 착취하고 또 사치해서 나 자신만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고통받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치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사실 저 사람들은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저랑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는 단순히 그 당시에 있는 부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적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곳간에, 내 삶 속에 계속 쌓아두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재물을 착취하고 사치하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토대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시대의 이 부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재물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들을 쌓을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 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헌금을 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이 돈을 내라고, 헌금을 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도록 헌금을 드리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즐기고 관리하도록 하셨는데 딱 한 가지를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저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고 정말 저걸 굳이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나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선악과는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재림교회에 있는 기본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길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주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이 제안을 존중함으로써
첫 부분은 그분께 대한 그분의 믿음과 충성심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매일매일 이 선악과 앞을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이 선악과 옆에 있는 나무들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들을 보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할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요소를 여전히 필요로 하였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금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뭐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훈련받고 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이심을 고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것인데 제가 잠깐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직한 수고로 재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야고보 시대의 부자들의 문제는 불의하게 그 품꾼의 삭슬 착취한 것 아니었습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편법과 여러 가지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일하면서 이 재물을 또 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주께 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주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 정직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각가들이 벽돌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방문객이 벽돌을 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면 모르겠소. 먹고 살기 위해 벽돌을 쌓고 있지 않았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또 조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또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의욕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멋진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망치질을 잠깐 멈추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지만 보는 사람이 없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별내교회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보지 않지만 그 자신의 맡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우리 별내교회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 하듯 정직하게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또 청지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든지 또 무슨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켜 주시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사치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치하면서 보냈던 이 야고보의 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쌓는 것을 넘어서 재물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들을 사치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나눔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꼭 나누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그만 발목이 삐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다리 다쳐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아주 조금만 다리 발목이 삐어도 정말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 삔 정도도 이 정도인데 정말로 그 당시에는 정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때마침 그때가 금요일이라서 학교 보건실도 다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방을 이면서 제가 있는 힘을 내면서 그것을 막 떨뚝거리면서 제가 버스를 타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약국도 없으니 집 근처에 가서 파스를 사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버스를 타고 다행히 딱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문이 열리자마자 딱 앞에 보니까 지하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리 아픈 나를 위해 자리를 주셨구나 하고 제가 잽싸게 거기 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 있자마자 정말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제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가 제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사실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하고 가방을 사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할머니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가방에서 바구니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바구니가 뭐예요? 바구니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지갑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 지갑에 얼마가 있었냐면 딱 2,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안식일에 헌금 낼 돈 1,000원, 그리고 집에 가면서 파스 사야 될 1,000원이 딱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스도 사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는데 이 할머니께 할머니께 이 1,000원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저는 정말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머니께 1,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정말 이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제 아픈 다리가 정말 다 이렇게 나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할머니께서 그 받으신 돈을 이제 주머니에 넣으시고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 꺼내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껌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돈을 주면 이렇게 껌을 주고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는 껌을 주시려고 하는 줄 알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파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파스가 아니라 시중에도 팔지 않는 인삼 파스를 갑자기 꺼내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 인삼 파스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인삼 파스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대학에 다녔을 때 한 약간 20년 전이었으니까 이 인삼 파스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약국엔 팔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제가 돈을 드렸더니 인삼 파스를 꺼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주셨던 이 인삼 파스를 붙이고 주말에 다리도 회복하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나눠줘야 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또 새로운 인사파스를 주실까 제가 날마다 드리면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재테크예요. 나의 재물을 나 혼자 사용하게 되면 어쩌면 그 재물들은 다 좀먹고 썩어버리고 없어질 그러한 재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사람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나눠준 우리들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인데, 주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돌려주신대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돌려주시냐면, 여기 후이되어, good measure, 얼마나 너가 낸 걸 보고 아주 잘 측량을 하고 잘 측정을 해서 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신대요? 그냥 눌러주신 게 아니라 아주 압축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불을 압축해놓은 것처럼 너가 준 걸 아주 꽉꽉 눌러 담아서 아주 압축해서 그 다음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흔들었는데 넘쳐 흘러던 정도로 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저는 재테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을 아낌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계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야고보의 제일 마지막 내용은, 믿음과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야고보의 제일 마지막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재정의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놓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재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우리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부자를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재물을 쌓지, 또 착취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불의하게 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야고보 시대 사람들처럼 재물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재정 원칙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